이런 게 꿀잼인데, 그래서 온라인에 있는 랩런트들은 되게 답답하겠죠, 이럴 때. 그래서 뭘 하는지 아무것도 안 들릴 거거든. 근데 우리는 막 웃기잖아. 네, 뭐 상관없습니다. 귀한 랩런트 여러분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는 만날 때마다 반가워야 됩니다. 여러분 서로를 또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이번에는 당신은 소중한 랩런트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은 세계 살릴 전도 제자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을 오늘도 예배 속에서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체크를 해놓으세요. 이따가 다시 읽게. 지금 자막이 나간지 안 나간지 잘 모르겠는데 괜찮아요. 이럴 때 읽어야 돼요. 성경 읽어야 돼요. 이 본문은 아예 외웠으면 좋겠다 하는 본문이에요. 너무 소중하거든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로 붙잡고 힘 얻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로마서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요. 복음의 이유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나의 로마 찾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복음화를 두고 언약의 한을 가지고 기도로 준비한 겁니다.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지난주에 간단하게 확인했지만요. 세계 복음화하고 로마 복음화하도록 성경적 전도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확인한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는 항상 규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세계 복음화할 규례가 렘넌트 때, 대학생 때 정리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복음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로마 복음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바울은 그림 정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렘넌트 때, 20대 때 이 그림을 가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이 전략을 준비할 뿐 아니라 일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전도 요원을 훈련시키고 미션 전달해서 로마로 미리 파송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걸 했습니다. 그러면서 뭘 했냐? 메시지를 준비한 겁니다.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는 그 메시지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메시지인데, 이 부분을 준비해서 제자를 파송하면서 함께 전달을 한 겁니다. 이게 지금 로마서라는 말이에요. 무슨 메시지입니까?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거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거는 사자후를 토한 거예요. 바울이 로마 앞에, 우상 앞에, 로마 황제 권력 앞에 선포하는 겁니다. 당당하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복음 없으면 아무도 살 수 없습니다.
이 복음 없으면 로마 황제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복음 없으면 미국 대통령이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복음 없으면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아도,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많아도, 전 세계에서 가장 구독자 많아도, 전 세계에서 가장 인플루언서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 있으면 아무도 막지 못하고, 이 복음 가진 자 구원받는 것을 아무도 막지 못하고, 이 복음 가진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확신이고, 바울이 가진 확신이고, 바울이 전달한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줄곧 얘기를 해왔었는데 물론 여러분한테는 얘기를 할 일이 없었습니다. 왜냐? 대학부 예배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급식하고는 좀 다르니까. 학식 랩런트들은 급식하고 좀 다르잖아. 그래서 제가 급식 랩런트 사역할 때는 항상 얘기했던 것들이, 나는 그 누구와도 랩런트 한 명 바꾸지 않는다,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블랙핑크 제니, 불핑이 처음 데뷔할 때부터 저는 얘기했습니다. 불핑 쟤들 아무리 대단해도 랩런트 한 명과 바꾸지 않는다. 제니 100만 명을 갖다 줘도 여기는 랩런트 한 명이 더 소중하다. 네, 그래놓고 제니가 영접하면 다시 생각해보겠다,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아이돌에 흔들릴 사람은 이제 짬바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딱히 없습니다만, 아무런 이 복음 없으면 그 인기, 그 명예, 그 경제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걸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 그것에 목맬 필요도 없고, 그것을 보고 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뭘 가지고 있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 복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붙잡으세요. 이번 주간에 한번 이런 구절들을요 반복해서 묵상해 보시고, 만약에 된다고 하면 암송도 해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복음 부끄럽습니까? 안 부끄럽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메시지로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원래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합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문제 생겼습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버렸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멸망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녀로, 마귀의 종으로, 그래서 정신 육신 고난당하다가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 가고 후대까지 대물림됩니다. 이 문제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죄와 사탄과 지옥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내신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운명에서 해방됩니다. 모든 운명은 뒤집어집니다. 내 삶은 뒤집어집니다. 누구라도 괜찮습니다. 어떤 배경 속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과거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 만나면 삽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화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을 믿고 여러분은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셨다. 이것을 오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로마서에 나와 있는지를 자세하게 조금 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로마서의 주제 첫 번째, 왜 복음이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가? 왜 복음이 없으면 안 되는가입니다. 로마서 1장 앞부분은 인사고요.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니까 로마 교회에 보내는 인사입니다. 그 뒷부분부터 바울이 본격적으로 메시지를 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이방인이 전부 지금 죄인이고 멸망 속에, 심판의 운명 속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로마서 1장이에요. 이방인이라고 하면 뭘 말합니까? 율법을 받지 않은, 할례를 받지 않은, 하나님의 율법 아래, 구약 성경 율법 아래 들어와 있지 않은 유대인 아닌 모든 사람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은 지금 하나님 떠나서 운명 사주팔자 속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죄 가운데 있다. 모든 이방인 죄인이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유대인은 어떠냐? 로마서 2장은 그 얘기입니다.
유대인은 어떠냐? 유대인도 똑같다. 너네 율법 있다고 해서 너는 괜찮은 줄 아느냐?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지 않느냐? 율법을 못 지키지 않느냐? 하나님의 법이 선한 것을 알면서 그 법을 따르지도 못하고 그 법을 지키지도 못하고 그 법 아래 있으면서 다른 사람 판단만 하고 자기 자신을 살리지 못하는 사람. 결국 유대인도 똑같이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도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니까 3단 논법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 아닌 모든 사람 죄인이고 유대인도 전부 죄인이니까 결국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전부 멸망 속에 있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실제 멸망 속에서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중독돼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타락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공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에 중독되어 가지고 그 도파민 충족을 다른 걸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 국민이 거의 도박장 뛰어들었잖아. 그래서 그 주식 관련해 가지고 한번 랩런트들하고 포럼을 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성재 씨하고 그때 그 주식 포럼을 하는데 되게 은혜 받았어요. 야, 이 정도 주식 투자를 기도하면서 하는 분이 있구나.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네, 우리 그 얘기를 성재 씨하고 작년에 했나? 언제 했지? 재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재작년에. 그래서 주식을 기도하면서 산대. 그 회사를 두고 기도한대. 사놓고는 주식을 사가지고 그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흑암을 꺾는데,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딸깍의 데이 트레이딩 이거 단타 여기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40일 집중한다는 거야. 주식 사면은 40일 딱 그 어플 보지 않고 주식 그 창을 보지 않고 어떻게 됐는지 이거 내버려 두고 40일 집중. 수익률이 괜찮아서 헌금도 많이 했다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가가지고 뭐 사달라고 이런 건 얘기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강단에서 제가 허락 안 받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칭찬이잖아요.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자,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지금 거의 불나방처럼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미안하지만, 그래서 어디에서 가면 돈이 복사된다던데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야. 지금이니 하면서 다 들어가는 거야. 근데 다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여기 도파민에 중독된 사람이요, 한 번 딱 해가지고 도박에 빠지잖아요. 못 나옵니다. 이게 끊을 수가 없어. 클릭 한 번에 순식간에 100만 원이 1,500만 원이 됐다? 감당 못 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여기서 못 빠져나와. 그걸 마귀가 잡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사람들은 생각을 못 합니다. 마약에 중독된다, 음란에 중독된다, 게임에 중독된다, 술이나 담배에 중독된다.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데, 지금 전세가 그렇게 돼 있는데, 모든 사람이 그 속에 빠져 있는데, 정치인 엘리트들이 그 속에 빠져가지고 모든 것을 지금 사탄에게 잡힌 채로 결정하고 사탄에게 잡힌 채로 끌려다니면서 세계를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제대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재난과 재앙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올 길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두 번째, 복음이 무엇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끝내버렸습니다. 내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내야 됩니까?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까? 얼마나 공부 많이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값 없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행한 것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죄 지은 걸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자범죄만 놓고 생각해 봐도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죄값을 못 갚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해도 그 죄의 대가를 다 치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는 죄 없는데요, 나는 잘못 없는데요,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데요 라고 말할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전부 죄인이고 그 죄 가운데 살고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생각하고 죄를 행동하고 기회만 있으면 죄를 행동하려고 계속 각보고 있고, 그러다가 실제 시간표 오면 들키지만 않는다 하면 죄 짓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원수된 채로 살아갑니다.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고 용서받을 가능성이 없고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이 멸망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보고 신학 용어로는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듣던 용어로는 절대 불가능이라고 합니다.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길이 열렸습니까?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까지 보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래서 사람들은 의로운 것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죄 안 짓고 착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이미 음란에 대해서 생각만 해도 가늠한 겁니다. 생각만 해도 길 가는 사람 보고 예쁜데? 잘생겼는데? 하는 순간 이미 불륜 저지른 거예요. 이미 타락한 거예요. 그 정도입니다. 제가 더 강하게 이야기를 강단에서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죄인이냐? 남의 물건을 보고 괜찮다 생각하는 자체로 이미 도둑질을 한 겁니다. 남을 보고 미워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욕을 한마디 하기만 했어도, 아니 속으로 욕하기만 했어도 이미 살인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을 지키는 것 외에 다른 의가 나타났으니 곧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임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의다.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주님께 전가되고 주님의 의로우심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용서받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날마다 감격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24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신학 용어로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한자로 보면 이게 이라는 말이 바이거든요. 무엇으로서입니까? 믿음으로써. 칭이라는 말은 일컫게 되었다. 칭호 그런 말 들어봤죠? 그래서 일컬어졌다라는 겁니다. 쓰려고 하니까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평소에 잘 쓰고 다녔는데 이게 당황하면 이게 헷갈린다니까. 근데 사실 제가 뭐라고 써도 여러분은 거의 대부분 못 알아보지 않나요? 네. 제 자존심일 뿐이죠. 대충 그러려니 합시다. 여기에 획이 2개 붙네. 맞다. 그러면서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다. 한자 쓰지 말걸. 시간 낭비만 했죠. 근데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것을 로마서에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장에서 유대인, 이방인이 죄인, 유대인이 죄인, 3장에서 모든 사람 죄인. 근데 3장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분을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을 로마서 4장에서 쭉 설명하면서 무엇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끝내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게 로마서 5장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었느냐? 로마서 6장입니다. 6장 20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이거 한번 찾아서 볼게요. 여러분 뭐 찾을 수 있으면 찾아보세요. 20절에서 23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의가 여러분을 통제하지 않았으니까 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았다는 얘기지. 그런데 21절에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제는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고 그 의의 열매를 맺게 되고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는 완전히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게 되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복음 받은 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음을 받은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자꾸 연약해서 넘어집니다. 예수님 영접했는데 영적 문제 그날 바로 끝나버리면 참 좋은데 그런 경우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그날 밤에 떠나게 하는 경우 많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많이 확인했고요. 근데 고질적으로 있던 나의 영적인 문제, 안 좋은 습관 이런 것들이 바로 끝나버리면 참 좋겠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또 안 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왜 나는 이렇게 잘 안 바뀔까? 왜 나는 자꾸 과거로 돌아갈까? 왜 나의 연약함은 해결이 되지 않고 치유가 되지 않을까? 바울이 이걸 보고 탄식합니다. 로마서 7장 그 탄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는데 나는 이제 의의 종이 되었고 죄에서 이제 죄에서 빠져나왔는데 왜 나는 자꾸 죄로 돌아가는 것 같지? 왜 나는 자꾸 죄 짓는 대로 자꾸 돌아가는 것 같지?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낙심되죠. 바울이 그거 얘기합니다. 24절 25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낼 수 있겠냐? 그런즉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나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육신으로는 아직도 죄의 법을 따르는구나. 나의 연약함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부족함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여전히 죄를 향해서 죄를 자꾸 짓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십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왜 그렇죠? 바로 이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그 탄식을 얘기해놓고 바로 뒤에서 하는 얘기가 바로 감격적인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8장 1절 2절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은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고요. 그래서 절대 다시 망하지 못한다고요.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넘어지지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는 망하지 않는다. 이게 여러분이 가져야 될, 평생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확신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살아가면서 앞으로 넘어질 일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실수하는 일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죄를 하나도 안 지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러지 못합니다. 왜냐?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목표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넘어질 겁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붙잡고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또 그리스도 십자가 붙잡고 그 의를 의지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새로 시작해라. 죄와 벗하지 말고 죄와 싸우되 무너졌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또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리스도 붙잡아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야.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여기에 대해서 속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정말 예수님 영접했으면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냥 우리를 욕하는 사람들은 영접만 하면 하나님 자녀라고 하니까 문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값싼 복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괜찮을까? 영접만 해. 영접만 하면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접은 뭐냐? 내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영접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영접은 뭡니까? 나는 지금까지 가고 있었던 길이 마귀의 자녀로서 지옥 가는 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길에 있으면 희망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나는 그 길을 더 이상 가지 않겠다 결단하고 그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가겠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을 마음속에 구주로 믿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따라가겠다. 이겁니다. 그게 영접이에요. 정말로 그 중심으로 예수님 영접한 게 맞다면 여러분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다락방이 이단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보면 보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 인간이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 30절에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은 나를 따르며 내 양들은 내 음성을 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나는 그들을 붙잡고 절대로 놓지 않는다. 나를 보내신 이는 세상보다 크시니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된 사람은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기 때문에. 그게 영접이에요. 그게 구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구원을 내가 받았습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받았습니까? 그러면 내 열심이 떨어지면, 내 열심 게이지가 추락하면 취소될 수도 있겠지. 구원은 내가 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 주권으로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다는 얘기네요. 그렇겠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식이, 지혜가 부족해가지고 이 정도면 구원 받을 줄 알았는데 죄 짓네? 취소해야 되겠는데? 실수했네? 하나님이 그런 연약한 하나님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은 완벽합니다. 완전합니다. 그 구원을 빼앗아갈 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바울이 오늘 로마서 8장 31절 39절 본문을 말씀하는 겁니다. 절대로 망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 절대로 망할 수 없다. 그래서요, 8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28절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고 나서 31절에 39절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구원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 우리가 가진 복음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 31절에서 39절입니다. 봅시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 아니하시겠느냐. 뭐가 아까워서? 아들을 주셨는데 내 아들은 줄 수 있지만 돈 1,000원은 못 줌,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는데 뭐가 아까워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안 하시겠습니까? 반드시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29절 30절 앞에 것 좀 봅시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신 것이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 인생을 책임져서 나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연약하죠? 내가 지금 모자라죠? 근데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나가신대요. 나를 의롭다 하셨는데 그 의롭게 하신 나를 이제 영화로운 데 이르기까지 변화시켜 나가실 것이다. 나의 오늘의 모습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오늘의 모습 영원하지 않으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거울 봤을 때 굉장히 기분 나쁩니까? 내가 나를 봤을 때 너무 낙심되고 너무 별 볼 일 없는 것 같습니까? 이제부터 절대 괜찮다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된다. 나의 오늘이 영원하지 않고 나의 오늘은 나의 내일은 오늘보다 틀림없이 더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막연한 낙관이나 근거 없는 긍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서 변화시켜 나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 썩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는 세월이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 친구의 친구가 김태희인데, 그래서 그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영화배우 하는 사람, 그 배우 하는 사람. 그래서 김태희 와 진짜 예쁘다 이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밥 먹는데 친구하고 밥 먹는데 뭐 개드립 치다가 그래도 막 외모 빠른 역시 김태희지 뭐 이런 얘기를 20대 초반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20년 전 얘기입니다. 야, 김태희가 최고인데 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태희가? 뭐 이러는 거야. 야, 김태희 알아? 이랬더니 내 친구인데? 이러더라고. 그때부터 저도 한동안 김태희라고 하지 않고 태희라고 부르기도 하고 했습니다. 내 친구의 친구인데 야,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고등학교 동창이래. 근데 그렇게 대단했는데 그분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는 드셨더라고요. 나하고 동갑이잖아. 40대 후반 이제 40대 후반으로 가고 있다니까. 사진 찍힌 거 보니까 세월이 딱 묻어 있더라고. 복음 없는 사람은 낙심될걸요? 내가 20년 전에는 이렇게 괜찮았는데 20년 전에는 이렇게 멋있었는데 세월이 간다. 이걸 돌릴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보톡스를 맞아서 어떻게든 시술을 해서 주름을 막아서 어떻게는 오는 세월을 막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그래서 시조 있잖아요. 수능 때 여러분 배우셨습니까? 그래서 흰머리 모도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지름길로 와 있네. 노화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세월 가면 갈수록 더 좋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라니까요. 왜 그러냐? 주님과 더 가까워지거든. 우리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우리 주님의 형상을 더 이루어가거든.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주름살 걱정 절대로 하지 마라. 머리에 휘어지는 거 절대 걱정하지 마라. 우리에게 있어서 오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다니까요. 우리는 날마다 변화되어 가고 날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더 완성되어 가는 대로 갑니다. 자,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마귀는 우리를 참소합니다. 얘가 천국 간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얘 진짜 완전 싸가지 없는데요 이러면서 할 겁니다. 그때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 주님이시라니까요. 이 인간이 죄를 지은 것이 틀림없지만 그러나 천국에 보내주십시오. 이유? 제가 이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었습니다. 끝이야.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냐고.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 우리의 의가 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요.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환난이냐 곤고냐 박해냐 기근이냐 적신이라는 말은 벌거벗었단 말이에요.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옷도 못 입는다. 그 정도 됐다? 위험이냐 칼이냐 그 어떤 것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이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성경 가지고 오신 분, 펴신 분은 읽어봅시다. 38절 39절 같이 읽는 겁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는 것이다.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망할 수 없다.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다. 아무도 막지 못한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능력, 역사는 절대입니다. 아무도 막지 못해요.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을 정말로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은 어떻다? 하나님 자녀 되었다. 어떻다? 망할 수 없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간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복음의 가치를 좀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냐? 우리는요, 로마서 1장 16절 복음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본 로마서 8장 31절 39절, 이 복음이 어느 정도 가치 있느냐? 이 복음의 완전성을 믿는 겁니다. 이 복음의 절대성, 하나님의 은혜의 절대성을 믿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바울의 메시지, 바울의 신학의 정수가 로마서에 담겨 있다. 그 바울의 메시지가 바울 복음이라고 할 만큼 로마서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물론 로마서에 없으면은 이게 다 아니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지고 공격하고 시비하는 사람 중에서 바울이 로마서에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그리스도 얘기 잘 안 했는데 왜 다락방은 그 얘기만 계속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건 바울은 평상시에 항상 하는 얘기고,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도 다 붙잡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또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 집중적으로 필요한 메시지가 이거였으니까 이걸 전달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메시지가 집중적으로 전달된 거고, 갈라디아서에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필요한 메시지가 집중적으로 전달됐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같은 데서는 영적 싸움, 사탄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전달한 거잖아요. 영적 싸움 해라고. 현장에 맞게 전달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에 있는 것 말고는 복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삼중직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초대교회가 늘 얘기했고 바울이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서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그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이 복음을 풍성하게 발견하고 찾아내고 누리면서 내게 임한 복음의 완전성을 확인하는 거죠. 자, 얘기가 좀 빗나갔는데 여기서 다시 얘기해 봅시다. 로마서를 그래서 바울 메시지의 정수다. 진짜 그래요. 너무 풍성해요. 너무 감격적이에요. 그 중에서 그 왕관에, 로마서 전체를 왕관이라고 한다면 그 왕관의 다이아몬드가 로마서 8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이아몬드에서 가장 빛나는 부분이 31절에서 39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걸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참 기쁨으로 확신으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현장에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찬송 선곡할 때 171장 선곡을 저는 제가 인도할 때는 안 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거 있잖아요. 안 하거든. 왜냐? 렘넌트가 이제 옛날 가사를 몰라. 원래 가사를 모르더라고.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지난주에 성찬식 할 때 불렀잖아요. 그 가사를 이제 몰라. 그러니까 왜 가사가 다르지? 이러면서 보더라고. 지난주에도 보니까 뭐 그럴만도 하지. 여러분 뭐 2006년에부터 나온 찬송에 이게 들어있다 보니까 그 가사를 여러분 그렇게만 봐왔을 거예요. 저는 되게 아쉬워요. 이 가사가 원래 이것보다 더 강력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걸 부른 거예요. 171장을 안 부르고 옛날 가사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만 보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이랬거든요. 지금 찬송가 가사는. 근데 옛날 거는 걱정 근심 전혀 없네 했어요. 저는 그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나버렸거든. 원어를 보면 all fear is gone이에요.
다 끝나버렸어. 다 가버렸어. 모든 두려움이 다 가버렸다니까. 서서히 사라져가는 페이드아웃이 아닙니다. 끝나버렸어. 우리에게는 참 기쁨이 있고 참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난주에 불렀던 대로 하면 그거예요. 그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자, 근데요, 여기에서 여러분께 부탁하고 싶은 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이에요. 1절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부터 보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내가 죄인인 게 깨달아질수록 하나님 은혜 더 감사하겠죠.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된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내가 많은 죄 가운데 있었으면 있었을수록 그 죄에서 용서받은 게 너무 감격적이겠죠. 저는 날마다 감격적이에요. 내가 죄인인 걸 너무 잘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근데 바울이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6장 1절 2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치니까 그럼 앞으로 죄를 더 지으면 더 은혜 받겠네요? 그럴 수 있어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죄 마음대로 짓고 살아도 되겠네? 누가 그렇게 가르쳐요? 다락방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단이에요. 그건 틀린 얘기예요. 구원 이미 받았으니까 죄 지어도 상관없고 죄 마음대로 짓고 살아라. 누구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우리가 죄에 계속 남아있을까요? 죄에 더욱 거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아야 되겠느냐. 똥물에서 빠져나왔는데 왜 거기로 다시 끼어 들어가야 됩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실수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복음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깨달으시라고요.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죄짓고 살고 내 마음대로 타락하고 살고 내 마음대로 음란하고 살고 내 마음대로 술 먹고 돌아다니고 하라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복음의 가치를 헛되게 할 수 있냐고, 십자가를 헛되게 할 수 있냐고. 그죠? 마음에 붙잡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진짜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비 베푸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면 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매여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와 타협하지 말고 죄를 정당화하지 마세요. 이 말은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고 죄를 전혀 짓지 마라. 그래야 되겠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한다니까요. 근데 지었으면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내가 넘어졌으면 부끄럽게 생각하고 죄를 부끄러워하고 그리스도 붙잡아야 됩니다. 죄 지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 술 먹고 돌아다니고 이상한 짓 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면 너무 병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속에 생명으로 계시는데 그럴 수 있을까요? 그걸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너무 심하게 병든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고를 겪게 될 거예요. 우린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십자가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죄와 타협하지 말고 죄를 정당화하지 않는데,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또 그리스도께 가세요. 또 주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또 복음을 날마다 붙잡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하고 싶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은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필연적인 복음, 그 당연한 복음, 그 절대의 복음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 복음을 붙잡고 살며, 이 복음을 위하여 살며, 이 복음을 누리며 사는데, 이 복음의 가치가 여러분에게 확인되고 확정되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어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기 랩런트들 연락 혹시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1대1 다락방 하라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제가 연락 일일이 다 돌리려고 했는데 게을러가지고 못하니까 임원들이 보다 못해가지고 참 못해서 직접 연락 돌린 것 같아. 감사합니다. 선배들하고 만나세요. 잘 모르겠다 하면 일단 그래도 해보세요. 나는 진짜 잘 모르겠는데 하면은 저한테 빨리 연락하세요. 매칭해줄게.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계속 복음 들어야 돼요. 날마다 그리스도께로. 이 은혜의 풍성함을 한 주간 누리며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 살릴 그 복음의 능력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로마를 살릴 복음의 능력 생명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를 견고케 하사 모든 현장을 살리며 땅끝까지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알고 복음의 절대성과 완전성을 알고 복음의 가치를 놓치지 않는 렘넌트 전도 제자 되도록 한 주간도 우리 주님 바라보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